반갑습니다. 벌써 7월이에요. 저 온 지 3개월째 이제 되는 것 같아요, 벌써.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내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이어서 좀 본문을 달리했습니다. 오늘은 불평의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한 지 한 1년 채 지나지 않은 광야에서의 지금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매일 아침 하나의 기적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어요. 하늘에서 떡이 내려오는 거죠. 본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냐 없었던 일이냐에 대한 논란도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주의 음성으로 또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매일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을 공급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만나를 두고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록하고 있는데 4절을 보니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울며 원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했다고요? 울며. 얼마나 억울했는지 울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떡에 기적을 보면서도 울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말하길, 6절 우리 한번 같이 그냥 성경책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6절이군요.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니. 자, 보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매일 무엇을 보고 있냐면 기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기적을 눈으로 매일매일 목격하는 것 같습니다. 그 기적이 자기 삶에 밀접하게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옆에서 그냥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옆 사람의 일이 아니라 매일 그 기적을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매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말씀은 매일 반복되는 기적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매일 하늘에서 떡이 내려오면, 매일매일 기적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반찬 3일만 내려와 보세요. 똑같거든요. 아무리 산의 진미를요, 3일만 똑같이 그걸 먹으라 그러면요, 와, 처음엔 좋아서예요. 제가요,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한 20년 전에 한 끼에 4만 원이 넘는 식사에 식당에서 일을 했거든요, 매니저로. 그러면 알바생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쫙 차려보고 침이 막 이렇게 흘러요. 근데 3일을 점심 동안 그걸 3일 동안 먹으라 그러면요, 3일째 돼서는 불평이 나와요. 처음 온 아르바이트생들은 와, 먹고 싶어요 주임님 막 하는데 한 3일만 계속 그거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만 먹고 싶어요. 그렇게 나오거든요.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 위험합니다. 기적이 없으면 안 돼요. 기독교는요, 기적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매일매일 말씀이 아닌 기적만 쫓으면요, 금방 불평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기적을 보는 거거든요. 기적이 믿음의 어떤 근간이 되어서는 안 돼요. 기초가 되어서는 안 돼요.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믿음이 있기에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보아서 믿게 되는 가정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기적을 보는 그런 복된 신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이에요. 맥주감사주일은 구약에서 맥추절이라고 해요. 맥추절은 77절, 오순절, 맥추절 다 똑같거든요. 그렇다면은 맥추는 뭐냐? 보리맥자에 추수할 추자. 그래서 보리를 첫 열매를 얻게 되는 그런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의 농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가져다 드리면서 하나님, 이 첫 열매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쭉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예물을 갖다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맥주절이 원래는 오순절하고도 같기 때문에 신약에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120명의 성도가 40일 동안 기도하니, 하늘 일주일 동안 기도하니 이 성령이 막 역사하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이걸 좀 분리했어요. 성령 강림과 이 맥주절을 좀 분리해서 개신교에서는 7월 첫째 주에 이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지금까지 지켜오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로 조금 성경과는 다르게 분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맥주 감사주의를 드리며 이 2026년 좀 상반기를 결산해보고 감사로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이 뭐냐면, 우리는 매일 만나, 즉 오늘 아침 먹은 밥, 일터로 향하는 다리, 가족의 숨소리,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내린 비, 이 우리를 둘러싼 일상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정작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요, 이번 한 주가 풍성했을 것입니다. 계속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계속 감사가 마르지 않았을 수 있어요. 또 그러나 풍성함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은 늘 아직 받지 못한 것이나 내가 남이 가진 것을 바라보면서 먼저 그것을 보면서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랬던 것이에요.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였습니다. 매를 맞았고요, 자녀를 빼앗겼고요, 강제 노동에 시달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억하고 그리워한 것은 그 종살이의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값없이 먹은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뭐 잔뜩 늘어났지만 사실은 그들의 입맛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먹고 싶은 욕구만 남은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됐냐면요, 기억이 왜곡돼 버렸어요. 우리가 지금도 일본을 미워합니다. 왜 미워해요? 일제강점기에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워해요. 물론 저희 아버지 세대도 일제강점기를 겪진 않았지만 저도 할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그들이 얼마나 악랄했는지, 집안에 있는 숟가락까지 다 노숟가락까지 챙겨가고 숨겨놓은 고춧가루 다 가져가고, 오히려 고문할 때는 이 주전자에다가 고춧가루를 타서 코에다가 넣는 고문을 했다는 얘기를 생생하게 저희 할머니한테 늘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일본 놈 막 그랬거든요.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찌 그때를 다시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어떻게 그때를 생각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민족의 지난날의 과거의 경험 속에서 사실 이걸 비추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는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모습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옛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불평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평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책임을 다하시고 또 공급해 주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결국 하늘에서 내려오신 참된 떡,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불평은 감사를 잠식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 중에도 공급해 주시는 걸 멈추지 않으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는 참된 만나이시며 우리의 참된 감사가 되신다는 것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1절과 6절 말씀에 보면, 1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불평은 감사를 잠식한다라는 거예요. 불평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감사가 조금씩 들어서 사라져버리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저를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억의 왜곡이 불평을 낳는다. 다시 한번요. 기억의 왜곡이 불평을 낳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억을 뒤틀어서 우리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요,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본문에서 백성의 말은 악한 말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이거나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어땠다? 악했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악한 말로 불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평은 곧 하나님의 진노로 이어졌어요. 1절에 불이 꺼지고 백성이 잠시 숨을 돌린 후에 본문은 곧바로 4절에 보면 핵심적인 말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다시 울며, 불평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고 불로 막 휩쓸어도 4절에 보니 어떻게 했다고? 다시 울며. 여러분, 생각보다 징계가 회개로 이르게 하지 않아요. 잘못했다고 막 깨닫게 하고 막 알게 하는 게 회개로 잘 이끌어 주질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를 먹던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했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큰 불로 장막을 다 태워버렸거든요. 그런데 곧장 4절에 보니 다시 울며 불평했더라는 것이죠. 회개케 하는 것은요,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바뀌어야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가? 자, 그리고요, 불평은요, 습관이에요. 우리가 습관처럼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불평은요, 뭐가 뭐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는 우리 일상의 습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면요, 백성이 그리워했던 것은 값없이 먹은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애굽에서는요, 종이었잖아요. 출애굽 1장과 2장에 보면 그들은 채찍을 맞았고요, 흙을 이겨다가 벽돌을 만들어야 됐고요, 또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채찍 아래서 강제 노동 속에서 자녀를 빼앗기는 공포 속에서 살았는데,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그들의 기적 속에서 고통이 아니라 기억이 남는 게 음식이 남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구약 백성에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애굽에 종되었을 때에 어떻게 이 땅으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는지 너희는 기억해라. 기억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오늘 이 주일에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억이 왜곡되면서 바뀌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주님이 부어주신 사랑은 사라져버리고 기억이 각색이 되어서 편집이 되어서 내가 지금 없는 것,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 그리고 나에겐 없는데 저 사람에겐 있는 것, 거기에 집중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아담을 보세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네 마음대로 다 먹어도 된다, 취해도 된다, 짐승들도 다 너희 손 안에 있으니 네가 다스려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의 시선이 어디에 꽂히는 순간 문제가 생겼냐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정령 죽으리라 했던 허락되지 않은 그 나무의 열매를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너무나 탐스럽고 저거 먹으면 지혜를 얻을 것 같은 거예요. 다 가졌는데 없는 것에 집중하는 순간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기억이 왜곡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왜곡의 절정이 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서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희 딸이요, 한동안 이렇게 한 5살, 6살 때 영상 보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면 유치원 갔다 오면 이렇게 영상 보고 했던 게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딱 시간을 정해놓고 보게 해줬거든요. 근데 1시간만 보냐고요. 마냥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제한을 딱 해요. 2시간 이상은 안 돼.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나는 원하는 거 듣지도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기 시작해요.
왜 지 뜻대로 한 게 없어요? 하루 왼종일 지 뜻대로 살아놓고선 보고 싶은 영상 1시간 봤잖아요. 근데 그 이상 허락되지 않은 것을 집중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저희 애만 그랬겠어요? 저희도 그렇잖아요. 때로는 내 남편, 내 아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마음을 품고 비교하기 시작하고, 나에게 주신 이 사랑하는 자녀들 너무나 기쁨으로 받았는데 어느 순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부족해 보이고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나의 건강, 나의 외모,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 못 미치는 것에 집중하면서 계속 그걸 기도 제목으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다시 울며 다시 울며 습관처럼 기도의 자리도 그 욕망을 가지고 나와서 계속 죄된 마음으로 간구하는 우리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적이 떡이 있지만 이제는 지루하고요, 멸시할 만한 것으로 보여요. 맨날 똑같아. 익숙함이 감사를 어느새 삼켜버렸던 것이죠. 어느 가정에서든지 자녀에게 매일 따뜻한 밥상을 차려줘도요, 보통 아이들에게 듣는 말은 또 똑같은 반찬이냐고, 엄마 또 똑같은 반찬이냐고, 먹을 게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10가지가 넘어도 똑같은 걸 올려놓으면 먹을 게 없대요. 재밌는 게요, 얘네들이 군대 가잖아요. 그러면 특별하진 않아도 된장찌개가 생각이 나고요, 나물이 생각이 나고요, 밥상에 올랐던 어머니의 반찬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 밥상이 끊긴 후에야 평생 했던 한 끼 한 끼가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만나도 그러했습니다. 날마다 받았기에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것은 하늘이 베푼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문턱 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어떤 분들은 평생 배우자를 차로 교회 가도록 데려다 줘도요, 교회 문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40년 걸리시는 분도 계셔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게 믿어져서 매일 교회를 나오면 어떤 날은 남들처럼 여행도 가고 싶고 캠핑도 가고 싶고, 왜 나는 찬양대로 묶여서, 왜 나는 봉사로 묶여서, 나는 쉬지도 못하고 왜 주일을 나가야 하지 하더라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올 수 있는 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모태신앙들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다는 건 이거 못 해봐야 알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방황해 봐야, 그래야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 은혜 가운데 내가 지금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일상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마르는 자리는요, 우리가 받은 것이 없어서 결핍의 자리가 아닙니다. 기억이 왜곡된 거예요. 맥주절을 맞아서요, 풍성함 가운데서도 우리는 없는 것만 보도록, 그렇게 습관적으로 없는 것만 보도록 훈련되진 않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기억을 다시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배우자에게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앉은 이들의 지체들에게 진정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어주는 게, 때로는 시험이 와도요, 옆 사람 때문에 붙들림 받는 거예요. 근데 언제만 기억하냐면 시험 들 때만 기억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다고. 시험 들 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 드려줬던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새 시선이 왜곡되고 기억이 왜곡돼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 감사할 것이 없어서 감사가 없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불평은요, 기억의 왜곡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내 입술에 불평으로 가득 차고 원망으로 가득 차진 않았는지 돌아보시고, 혹여나 내 삶에 주어진 것들, 허락된 것들을 내가 다 외면하고 없는 것, 남이 가진 것에 집중하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그 시선이 허락되신 것, 또 주어진 것에 다시 주목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제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해요. 그냥 내가 감사해야지가 아니라 보여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그 영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받은 것과 잃은 것을 정확하게 보는 그 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7절부터 9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불평 중에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불평 중에도 어떻다고요? 공급해 주신다고요. 우리 띄워진 자막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나는 아멘. 자, 오늘 본문의 구조를 자세히 보면요, 매우 의미심장한 대조가 나타납니다. 4절에서 백성은 또다시 불평하면서 울면서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이어지는 내용은 백성에 대한 심판이나 만나의 중단이 아니라 만나에 대한 매우 상세하고 따뜻한 설명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미울 때 있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미울 때 있죠? 있죠? 대답 좀 해보세요. 저만 미운가? 미울 때 있거든요. 아침상 차려줬는데 끼껏 좋은 거 맛있는 거 막 차려줬는데 얘가 이거 싫어 저거 싫어 막 하고 난 안 먹어 막 이러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상 치워버리고 싶잖아요. 안 먹어도 돼. 너 먹지 마. 이러고 싶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꼭 이 말씀이 어머니 같아요. 좀 봐봐. 이거 소시지야. 이거 햄이야. 이거 먹으면 건강해지고 키도 큰다. 제가 제일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먹기 싫다고 할 때. 이거 먹어야 키 큰다고. 안 크더라고요. 제일 많이 들었더니 500원 주면서 이거 먹어야 키 큰다고. 그러면서 먹으라고. 그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불평한다고 확 치워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 부모들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에요. 이게 왜 좋은지 어디에 좋은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고요. 야, 니네 또 불평하니? 됐어, 내가 다시는 만나주나 봐라 하지 않으시고, 만나는 가시와 같고 무슨 고기 같고 무슨 맛이 나고, 잘 봐봐. 9절은 이렇게 7절과 8절을 보면요, 너무 하나님이 친절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밤의 이슬, 9절의 결론을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밤의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같이 내렸더라. 어떻게 됐다? 그날 밤에도 역시나 그 다음 날에도 역시나 하나님은 만나를 거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6개월의 삶이 방황하고 하나님 나 싫어요, 나 이것밖에 없어요 불평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너에게 내가 이만큼 베풀었어, 너에게 내가 내 아들을 줬잖아 라고 오늘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태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은혜가 계속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중요한 것은 백성의 불평에도 만나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오늘의 은혜는 새롭게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심령으로 또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에 불평과 원망이 있었을지라도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들의 약한 말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공급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베푸심은 우리의 감사했기 때문에 주시는 보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그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하나님의 베푸심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신실하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밥상을 두고 투덜거려도 다음날 또 밥을 차려줍니다. 그게 사랑이기 때문이죠. 자녀의 감사 여부가 부모의 사랑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백성의 불평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조건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네가 그랬어야만 주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건강, 가정, 일터, 자녀, 교회, 우리의 자격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사랑이 풍성하신,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구할 자격을 여러분들은 받았다는 것이죠. 내 모습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래도 되나? 아니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맥주감사주일은 우리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자축하는 날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불신실함에도 멈추지 않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는 우리의 노력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베푸심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함없이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어떤 제물보다도 감사의 제사 드리는 우리 신육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요, 그리스도는 참된 만나요, 우리의 참된 감사가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한복음 6장은요, 6장에서 예수님은 광야의 만나를 직접 언급하시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또 죽었거니와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살아있는 떡이니 이것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광야의 만나는 하루치만 보존되고 다시 배고프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백성은 그것을 먹고 또 굶주렸고 또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한 번 받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하시는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본문의 가장 깊은 의미를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백성이 매일 받는 만나를 이것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멸시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자리에서 매일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예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멍에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모멸과 상처와 희생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얘기하면요, 목사님 또 복음이냐고 또 십자가냐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만나를 보면서도 또 만나밖에 없냐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십자가가 가장 큰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것만 보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얼마나 크게 깨닫게 되는지 거기에 십자가에 집중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희생과 아픔과 나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걸 먼저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부어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보게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의 일상에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는 구원받은 감격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게요 뭘 먹여줘서 뭘 문제를 해결해줘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존재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가슴 벅차게 느껴져야 돼요. 우리의 사랑은요 물질로 공급해주고 가르침을 주고가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받는다는 것은 무엇으로 느낀다고요? 마음으로 느낀다고요. 말로 안 돼요. 물질로도 안 돼요. 마음으로 느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말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헌신과 희생도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거듭남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게 큰 감격으로 다가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감사하라 하니, 맥주 감사주의를 감사의 제물로 드리라 하니 자꾸 감사의 제목을 찾고 있더라면 우린 뭔가 영혼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훨씬 크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크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 내가 없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주신 것, 내게 받은 것 보는 은혜도 필요하지만 구원의 감격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내가 그 사랑에 감격해 봤던 적이 없다면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그 구원의 감격을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없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그러면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그게 최고예요. 예수가 최고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거 받을 때 더 기뻐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병이 나으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 같아요. 문제가 해결되고 물질이 공급되고 지혜를 공급됐고 또 진로가 열리고 대학에 더 좋은 대학에 가고 그러면 그때서야 감사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예수와 함께 비교할 만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부어주셨는지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는 참된 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본문에서 백성의 불평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후에 모세 한 사람이 그 모든 짐을 홀로 질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또한 70인의 장로를 21장 후반에 계속 세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백성의 불평과 공고함 대신에 짊어지는 중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힘듦은 결코 여러분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보좌 우편에서 함께 짊어지셨고 또한 십자가상에서 이미 짊어지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요, 우리의 모든 불평과 죄와 연약함을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담당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배고픈 아이에게 매일 같은 빵을 주는 것 지겨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정작 굶주려 본 적 있다면 그 평범한 빵 한 조각이 생명임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깊이 만난 사람은요, 매일의 은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한 번이라도 진짜로 맛본 사람은요, 그 은혜가 매일 새롭게 공급된다는 사실에 그 결코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매일 십자가 앞에 섰지만 그 은혜가 나를 충분히 회복시키기에 차고도 넘친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맥주 감사는요, 토양에서 자란 곡식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요, 내가 감사의 제목을 막 열심히 찾아서 감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부유함과 풍요로움에 대한 감사도 아니고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건강하게 영위했던 그 누렸던 삶들이 때문만이 아니고요, 오직 예수 십자가에서 그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어찌 다른 것 안 주겠냐라는 것이죠. 코 몇 푼, 코 상황,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이 온 우주보다 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십자가 때문에 작은 것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의는요, 착한 행동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건 너랑 나랑 좀 바르게 살자, 바른 관계로 가자. 나는 너의 아버지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너에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면 내가 네 아버지시니 다 줄 수 있다라는 걸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착한 일하고 교회 안에 봉사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큰 상급이시고 방패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평과 짐을 대신 지신 그리스도 앞에서 오늘 우리는 다시 감사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함을 아는 자만이 환경이 어려워도 참된 감사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의 떡을 매일 먹으면서도 불평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만나보다 더 큰 분, 하늘에서 친히 내려와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불평까지도 짊어지셨고요, 우리를 향한 공급을 멈추어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님이 모든 주의 종들에게,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인하여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